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25년도 한 달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에서 1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강대상 휴장이 바뀌었죠. 아직 12월 조금 시작되기가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 미리 성탄절 어릴 때부터 성탄절 기다리게 되죠. 물론 선물을 받아서 귀하지만 왜 성탄절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가? 베트남 사람들도 놀랍게도 성탄절을 지키더라고요. 엄청나게 추리를 멋지게 아름답게 하고. 공산국가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누가 태어났는지 아느냐? 모른대요. 모르지만 그냥 즐겁고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예수님을 내가 왜 믿는 것인지,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주어질 것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춰놨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공고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제 들었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미국에는 땅덩어리가 원체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원들이 많은데 광물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그 산에 금강이 있다는 것이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산을 이제 금강을 이제 채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금을 캐는데 정작 문제는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는 지치고 경비도 계속 들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 결국 견디다 못해서 폐광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헐값으로 팔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냥 헐값을 파니까 그래도 그 산이니까 그거를 사자 하고 샀어요. 근데 이걸 갖고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요, 장비와 기계는 그대로 다 인수받았으니까 그냥 심심한데 한번 나도 파볼까? 파봤대요. 몇 미터도 못 팠는데 그렇게 앞서서 기다렸던 금강이, 이 사람이 몇 미터도 못 팠는데 금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 참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더디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바꿔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넓은, 그 큰 정말 유명한 태국 식당에 우리 선교로 갔다 선교팀들이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 그 직원들이요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원체 크니까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옆에 있으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빨리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왜 저런 말을 하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요. 조금만 이 음식이 만들어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직원 불러서 왜 안 나오냐고, 빨리 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말은 몰라도 빨리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모든 걸 빨리 성과를 보려는 습성이 있지만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속성 과정, 몇 개월 만에 뭐 정복하기, 완성하기, 뭐 줄이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그 청년이 인하대 공대를 졸업하고 나서 식품공학과를 나왔는데 삼양식품에 그래도 합격해서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너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컵라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줄일까? 지금도 빠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회사마다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다른 라면 회사보다 더 줄일 수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죠. 어디 여행지를 가도 목적지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도착할까?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을 택하고 내비게이션도 제일 빠른 길을 더해요. 저는 일부러 그런 길 안 가요. 좀 여유 있는,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그렇죠? 전경도 보고, 국도가 제일 좋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즐기고 여유 있게 가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서도요, 놀랍게도 쓸데없는 일에는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유명한 맛집 가보세요. 웨이팅을 하는데 보통이 기본이 30분에서 어떤 때는 말 그대로 거의 1시간을 기다려요. 가보면 점심시간 정도에 맞춰 가면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하면 기다린대요. 그럼 우리는 안 나와버려요. 그거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얼마든지 기다리면서 그 한 번 먹고 싶은 그 음식 먹고 싶어서. 여러분, 요즘 차들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이 신형 자동차들이 옵션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인기 있는 차들이 그걸 구입하려면 새 차를 구입하는데 기본이 뭐 7, 8개월, 아주 어떤 건 1년 정도 기다린대요. 그래도 그걸 기다려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다가 사겠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애플 핸드폰을 쓰잖아요. 아이폰을 쓰는데 그 신형이 나오면 새벽부터 기다리면서 그것을 구입하려는 모습을 보더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영적인 일은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인내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7절에서도 열매 맺길 원하면 길이 참으라 말씀했어요. 8절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11절에서 보면 이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되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블레셋과 이제 전쟁하는 상황이 됐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요? 군인들은 점점점 흐트러져요. 사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속에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아무리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가 직접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 치를 참지 못해갖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누구도 열매 맺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래요. 저는 100배를 이왕 맺을 거 30배, 60배가 뭐예요? 그렇죠? 이왕 맺으면 100배를 맺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원한다고 열매 맺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죠? 좋은 땅에 떨어진 건데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표현했어요. 거기다 더 첨부해 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인데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왜 결과와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죠?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잠시 동안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도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항상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오히려 의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 같다는 거예요. 파도가 바람에 휙 불 때마다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6절 그 다음 7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아니야, 믿어봐야지. 이게 이상해. 과연 이게 가능한가?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의심 안 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변함없이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동참했던 인물이 있어요. 데마라는 인물. 초기에는 데마가 사도 바울과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선교 나가보셨습니까? 나가보니까는 여러분, 간혹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한대. 관광하러 간다? 저는 선교를 관광하러 간 적 없어요. 현지인들 숙소에서 진짜 열악해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선교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라는 그 제자 외동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견디다 못해 중도에 그만두고 갔었어요. 데마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난, 역경.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 웬만하면 견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은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분들, 근데 몇 년 못 가서 떠난 사람들 수없이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했어요.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다. 왜 안 이뤄주세요? 아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에요. 이들은 정말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이 모든 경주를 달려간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건데,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인내로써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큼 달려오고 있죠? 얼마큼 기다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인내로써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누구예요? 아브람. 100세가 됐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나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어요. 이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건 이제 불가능해, 방법이 없네, 끝났구나. 괜히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거,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있으면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인물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알았어요? 참으라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 계속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이 원어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버티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그냥 내려놓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거 인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가죠?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세지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작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인내하며 지켰을 때에 주님도 내가 너를 지켜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입장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힘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정말 흔들려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결코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인내가 있어요. 보라! 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너희가 누구를 알고 들었다? 욥의 인내. 욥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모든 시험을 당했어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입술로 범죄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불평을 쏟아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끝까지 그 모든 시험을 견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죄종들이 인내를 말할 때, 시험을 말할 때 욥을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 그렇게 인내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또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그 결말이 뭐예요? 그 모든 재산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기 마지막 4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34,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잃어버렸고 다 죽은 아들 7과 딸 4셋을 주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우리가 보통 몇 대를 봐요? 2대 정도는 보죠? 아들 그 손자 3대까지 가기도 웬만한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17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장수하며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도 보면 한나가 소원이 뭐예요? 자녀 없어서 자녀를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했잖아요. 엘리야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주었어요.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은 한나를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니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할렐루야. 아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고 구했을 때에 응답받은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 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1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와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합심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17절부터 나오는 또 소개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성경 저자들도 세상 얘기 잘 안 해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요. 이번엔 누굴 소개하죠? 욥이 아니고 누구예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거 엘리야가 일으킨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죠? 3년 6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그냥 얻으려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공짜를 받는 사람들. 수고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기도하라 해서 한 번 기도하고 어떤 사람 난 믿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믿어요. 성경이 어떻게 그랬어요? 낭망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신형 자동차를, 새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8개월이든 1년이랑 기다리면서 구입해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우리는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돈 미리 다 내요. 그리고 그걸 들어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왜 기다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돈 지불했으니까 이제 차 나올 거고, 돈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아파트 들어갈 것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그럼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살이하라. 참았어요. 왜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딱 하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수건 열고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속인 거예요. 자기도 속였더니 또 속임을 당해요. 그래서 또 7년이라면 준다. 그럼 몇 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여러분? 14년 동안.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앞부분에 7년 말고 또 10년, 14년이죠. 이거 뭐냐?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14년도 그냥 며칠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견디고 인내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더디되는 것처럼 보일까? 모세는요, 자기 능력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연만 모든 실력, 능력 뛰어나거든요.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업적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능통한 자였어요. 하지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꺾이고 말았어요. 불광해했어요. 그가 광야에서 종살이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십보라에, 그렇죠? 이도의 제사장 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목동 노릇한 거예요. 양이나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했습니까? 40년. 아니 왜 하나님은 왜 40년 동안? 이유가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다 여기는 사람 인내하지 못해요. 하나님 찾다가 안 되면 어떤 방법 써요? 내 방법, 세상의 방법, 이 사람 저 사람, 그렇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잖아요. 그러나 철저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까지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내해요.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께서 정말 너가 인내하고 있구나. 정말 너가 잘 참고 있구나. 너가 정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를 믿고 있구나.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인정하고 내가 나 이렇게 인내하고 있어. 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물들 인내의 우리의 증거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언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인내했을까요? 언제 이것이 응답되어질 것을 알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언제 이루어지죠?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나간 거예요. 그게 욥의 인내였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인내였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이 모든 걸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묵시, 이 예언, 이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조차도 흔들려요. 기다리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 묵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속히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돼서 배를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모든 것 다 무역의
가져가려던 짐도 다 버려버렸고 배 기구들도 다 버렸고 살 소망이 없어요.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담대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마지막이 멋져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노라. 나를 믿노라. 세상을 믿노라. 내가 가진 것을 믿노라.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곤고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우환과 질고가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끝까지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